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신의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케 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는 영에 주시로다. 큰 바위 위한 전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터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얻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그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서천금과 천삼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너 내가 이를 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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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한기 신우회 영상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봄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꽃들과 새로 싹튼 연녹색 나뭇잎들을 보게 해주시고 즐거운 새소리를 듣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마치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로 코로나가 사라져 예배가 이전처럼 회복되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기 신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며 모든 신회 회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 영적으로 강인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세움 교회와 교회를 섬기시는 정통영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게 해주시고 더세움 교회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회사의 미래는 환경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회사에서 믿지 않은 직원보다 더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네,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에 비대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우회가 맡겨진 회사 안에서 예배가 그리고 또 회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한 번쯤 설교를 들으시다가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어야 되고 그 상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교회 내려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날 그걸 꼭 들어야 될 그 사람은 그 현장에 안 옵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흘러가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말씀은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직을 고려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2019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1068명을 대상으로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가? 라고 설문을 했는데요. 무려 90.6%에 달하는 직장인이 이직을 고민해 봤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연봉에 대한 불만족 20.1%. 이건 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는 더는 성장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회의감, 이게 19.3%나 됐습니다. 동료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10.5%. 연봉 못지않게 이직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샘플로 제 동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동생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재계 순위도 상위권에 있는 곳이고 자산 규모가 18조 원을 자랑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과장 연봉이 성과급 제외하고 약 8,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동생이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현 회장,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바로 그 밑에 있는 회장이 CEO가 된 이유입니다. 업무상 실수가 있을 때 팀장도 해고되는 그런 분위기로 직장이 바뀌었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근거리에서 보면서 이 조직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19년도에 최우수 직원상을 탄 그런 친구예요. 최근에 저에게 집사님이, 제가 이제 가끔 동생 얘기를 하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 본인 동기가 또 그쪽에 이제 임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주 유능하고 다행히 성실하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도 그만두고 싶어 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자신의 삶과 가능성을 소중히 여겨주고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상황이 이직을 고민하게 한다라는 거죠.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 현 기업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군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반면 회사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죠. 우린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제 짧은 경험만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리더가 조직 내 구성원의 어떤 안전과 삶을 최우선 가치로 놓을 때, 리더가 조직 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과 이익을 희생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이 조직에 소속되었다라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과거 한 대형교회 수석 목사님 격인 분이 저희 더세움교회로 방문하실 일이 있어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이러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육자들을 착취하기보다는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그리고 적정의 어떤 사례와 복지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자신의 교회와 마지막에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수석 목사니까 항상 교육자들이 어떤 컨펌을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을 자신을 거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컨펌 받는데, 한 교육자가 제가 하루만 좀 세미나에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서를 올려서 보고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차피 2년 지나면 나갈 텐데 신방이나 열심히 시키세요 하고 이제 반려됐다는 거죠. 이런 일을 이분도 옆에서 계속 누적해서 겪으면서 언젠간 나도 쓸모가 없으면 언젠간 나도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분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사울이 저는 이런 리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잔당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2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한테 뭐를 명령했죠?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이용하는 리더십의 산물이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사울은 어떤 면에선 탁월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은 탁월함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은 사울의 어떤 업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2절입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사람 고르는 눈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탁 선발해서 그 사람을 좋은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 결과 사울의 용사들은 모두 전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좀 살펴볼 건데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죠. 이 과정 속에서 사울처럼 인재를 영입할 여유가 그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400명의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가 리더가 돼야 됐던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겁니다.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코로나가 끝나면 꼭 다시 나가고 싶은데 비전 트립을 성도를 데리고 나가는데
기도할 때 뭐 영적 전쟁 이런 거 위에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뭐 위에 기도하냐면 제발 코 고는 거 갖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제발 어떤 사소한 거 갖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코 고냐? 방 바꿔달라. 내 칫솔 어디 갔냐? 누가 썼냐? 결국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힘든 존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여러분 협력자를 보시면 십자가 옆에 힘력이 4개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앞에 내 힘, 내 이기심, 내 주장, 내 방법 다 내려놓아야 협력이 가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짤막하게 성경이 소개해 주죠. 환난 당한 자, 누군가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 즉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오해하고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점심 배식 때 이게 문제였어요. 이제 앞에 집사님은 새우튀김을 3개 줬는데 이분한테 되게 심각했습니다. 자신은 2개 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어떤 충격이나 상처는 쿠션처럼 잘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됐어요. 거기다 원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뭘 봐도 원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조직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몇 번 써보고 참다가 해고할 겁니다.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으로 대체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좋을 때든 힘들 때든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구화시키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뉴욕시에는 넥스트 점프라는 IT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의 CEO 한국계 미국인 찰리 킴이 이런 주장을 한번 했어요. 만약 당신 자녀 중 문제가 있다고 그 아이를 내쫓겠는가라고 물어요. 우리 중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주고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찰리 킴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사 내 사람을 해고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걸까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는 종신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회사에 다니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해고하는 게 아니라 아마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를 배치하거나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해 주겠죠. 이와 유사한 기업이 베리오 밀러라는 그런 제조업 회사예요. CEO 밥 체프먼이 2008년도에 불경기 때 하루아침에 그 주문량의 30%가 급감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대규모 제조업체에게 여러분 이런 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00,000 정도를 당시 절약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회사도 어떻게 하죠? 구조조정합니다. 그런데 밥 체프먼은 전혀 다르게 접근했어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4주간 무급 휴가를 쓰자라고 제안합니다. 꼭 연속해서가 아니더라도 원할 때 언제든지 4주는 무급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죠.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이 크게 고통받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직원들의 사기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회사는 그의 $20,000,000를 절약했대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기업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현상 하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휴가를 자발적으로 교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좀 내가 아내도 맞벌이하고 남편도 맞벌이해서 좀 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5주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3주만 쓰면 되니까 조금 더 월급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보호하고 세워가는 리더로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중요한 하나의 스피릿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요. 베들레헴 저기 성문 곁에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다라고 무심결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이 마르니까 어떤 추억이 떠올라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을 떠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른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소중한 내 사람들의 피인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맡겨진 사람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런 다윗을 아끼고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귀담아 듣는 서로 간의 상승작용이 있었죠. 헌신이 있었죠.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숫자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숫자를 버려요. 미 해병대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답니다. 식사 시간에 상관이 가장 나중에 먹고 부하가 가장 일찍 먹는데요. 부하 병사가 다 먹어치우면 그날 상관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건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삶으로 배워가도록 돕는 어떤 지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훗날 다윗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하를 희생시킵니다. 자기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 선봉에 내서 죽이라는 어떤 지령을 내리고 결국 실행했죠.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죠? 그 지령을 시행한 부하들 역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 요즘 빈센조 보십니까? 빈센조라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아주 기다리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과 토요일 날 결방이어서 왜 주께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기업의 어떤 회장과 그의 동생이 악당으로 등장하는데 이 동생이 형을 내치고 자기가 그 회사를 차지하려고 빈센조에게 숙적이니까 맞수니까 찾아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을 제거해주면 그럼 내가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그때 빈센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복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족 일에는 개여하지 않아. 나는 가족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 그래서 왜 도대체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족을 그렇게 건드린 일을 하면 내 주변에 내 가족도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고 지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아마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인간 다윗은 완전한 리더가 아니었지만 완벽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혹여나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까 봐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아내가 제게 마음이 좀 안 좋다라는 내색을 하는 거예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집안일을 잘 돕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요즘 제가 얼마나 청소도 도맡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얼마나 잘 씻기고 집에서 더 시간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막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라고 물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 앞에 누군가가 이기적인 정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죠. 내가 왜 이기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육아는 피곤하고 졸릴 때도 참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야. 수긍이 되더라고요. 전 집에 가면 제가 딱 해야 될 청소, 제가 해야 될 일을 탁탁탁탁 하고 나면 아내가 막 아이들하고 힘들어할 때 여보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 역할, 나 이만큼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사실 더 깊이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저희 교회 이 친구도 한전단이네요. 한 형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주말에 군산 본가에 아내 쉬라고 내려간 그런 사악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아내가 또 인스타에 또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형제는 저보다 가정에서 더 예수님을 닮은 리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될 영역은 어딘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조금만 확장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이 도시를 돌보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한 협동 조합 조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한 건데 교회는 교회가 속한 동네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녁에 드럼 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는 게 주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거죠. 몇 번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했고 급기야 안 되니까 얼큰하게 취한 어르신 한 분이 예배당에 난입을 한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부교육자들이 황급히 그분을 예배당 밖으로 모셨는데 들려오는 강사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의 은사기도 했고 저도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은 다 나가 죽게 돼 있어. 성도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피해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가 속한 동네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힘듭니다. 위로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영역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를 돌봐야 돼요. 이웃 교회도 돌봐야 합니다. 최근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태현 선교사라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아들이 군대 갈 시기가 되었는데 한국에 이제 와야 되는데 자가격리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혹시 사용할 수 없냐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과 의논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자가격리 공간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여러 차례 총 6번 내어드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실 이웃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달 동안 생명이 피어나다라는 어떤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5월 달까지. 특별히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탄자니아의 경우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기 기간인데요.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 늘 굶고 있답니다. 탄자니아 주식이 옥수수인데 옥수수 가루 한 포대 약 25kg입니다. 이 가격이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3만 원이면 여러분 한 가족, 탄자니아 여러분 한 가족이라면 최소 8명, 10명 이렇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 한 달 식사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3만 원이 없는 거죠. 인도는 아이들 한 끼 배불리 먹이는데 500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고기 한 끼 배불리 먹이는데 2,000원이면 충분하대요.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절대적인 상황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사역을 하셔서 학교에서 어떤 제공되는 음식을 한 아이에게 줬는데 아이가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안 먹냐라고 물었는데 집에 동생들이 너무 많은데 걔들한테 가져다 주고 싶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목회적인 막막함 때문에 만남을 요청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가까운 분은 아니었는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들이 같이 나눠지면서 서로 회복되고, 그러면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좀 제가 매일 성도들에게 아침에 큐티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좀 그 내용을 썼어요. 근데 저에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돈을 좀 보내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식사 한 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좀 목사님이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사님한테 그날 아침에 톡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지금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학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목사님 뵈러 갔을 때만 해도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셔서 오늘 오후에 계약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한 가정에서 빌려주어 감사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흘려보내 주신 재정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구름 같은 표징으로 여겨져 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약속하는 표징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교회와 성도를 걸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음을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의 움켜쥐는 손을 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며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악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부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특별히 이제 한 팀장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아무도 좋은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맡은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야 했고요. 나라라는 개념 혹은 조직이 없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리더해야 됐습니다. 다윗 역시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적 약자들, 아픔을 간직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결국 넉넉히 감당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했던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실 리더는. 지난주에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요즘 많이 어렵죠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 난감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어려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전히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티라는 그 기독교 1인 유튜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1인 유튜버의 시조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구독자 수도 10만이 넘어요. 근데 이 함티라는 유튜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데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예배자들이 함께 랜선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이제 부탁한 거예요, 저한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고무돼서 좋아하니까 저희 아내가 코로나 기간이고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보를 불렀지. 아니면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다 부담해야 되니까 더 유명한 사람들을 불렀을 거다 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낮춰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좋아지면이라는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는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맡겨주신 사람과 공동체와 일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 동료들, 회사까지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 리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들 속에서 반응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희생하는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전 신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일터의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나도 좀 쉬고 싶고 때로는 나도 좀 편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조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일터와 삶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